미국 타임지에서 매년 9월 정도 되면 발표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을 발표를 하죠. 올해 9월 달에 발표한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우리나라의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들어갔다고 매스컴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세계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여러 분야별로 선정을 하는데 정치인들 이렇게 보니까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막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가끔 북한의 김정은도 들어가고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이러저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죠. 세계적인 재벌들도 들어가고요. 문화예술인도 들어가고요. 이런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뽑는다면 누가 들어갈까? 우리나라 역시도 중요한 정치인들 몇 사람, 또 재벌들 몇 사람, 또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스컴 특히 뉴스를 보면 거의 뉴스의 절반 이상이 그 얘기잖아요. 누가 대통령,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둥, 누가 뭐 무슨 말을 했다는 둥, 뭐 그래서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다는 둥, 노상 뭐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봉독하신 그 본문 안에도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안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들, 또 한 사람은 과부.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곧 나라의 법입니다. 나라의 법보다 율법이 더 위에 있습니다. 서기관이란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고 여기 대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또 그 사람들도 권위를 인정받아서 자랑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꿈꾸고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38절 하반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38절 하반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처럼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이 가운을 이거 어디서 입는 옷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예복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 옷을 아무데나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장통에까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 서기관이요 하는 거죠. 나를 알아봐 주세요. 주시오. 나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런 것을 지금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문안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도 인사해달라는 거죠. 서기관의 가운을 입고 그 권위를 상징하는 서기관의 긴 옷을 입고 시장통에 싹 지나가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할 것 없이 존중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가 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회당에 찾아온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앉은 것처럼 앞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가 있어요. 이 앞쪽에가 자리가 있어요. 여기처럼.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서기관들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요 앞에가 있어요. 앞에가. 요 앞에가 있으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쪽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서기관들의 자리는 회중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모인 회중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상석에 언제나 찾아서 앉습니다. 한마디로 뭘 하자는 겁니까?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거지요. 과시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들,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여기 과부가 누구냐? 혼자 사는 사람들이죠. 남편 죽고 자식도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쓰고 있는, 요즘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하고 좀 다르고, 이거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과부라는 말로 번역할 때만 하더라도 과부라는 말이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는 않았던 때에 번역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게 말이 좀 번역이 그래서 바꾸면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우리는 외로운 여자 노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외로운 여자 노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는 외로운 노인들, 이런 노인들이 바로 과부. 그런데 그들의 재산을 서기관들이 삼키는 겁니다. 이 외로운 노인들을 이 서기관들이 등쳐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아까 서기관은 누구라고요? 율법학자들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모로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변호사처럼.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이런 가난한 외로운 노인들이 이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뭘 법적인 일들을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가난한 여인들의 재산을,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등쳐먹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요새 지금 한창 시끄러운 대장동 사건,
나중에 결과가 아직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전혀 내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거 같아요. 거기 이미 지금 밝혀졌고 구속된 사람들 상당수, 그 문제가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특히 변호사들, 또 회계사들, 공부 많이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무기 삼아서 악을 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섣불리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여기 외식 이게 뭐겠습니까? 왜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거리에 사람들 많이 모인데 어귀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이거 뭐 아주 길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대표로 한꺼번에 기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저 앞에 서서 손 높이 들고 그렇게 외식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속여먹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지만 역시 하나님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셋째 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기서 받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행하시는 그 판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가장 중한 심판은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옮겨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헌금이 모이는 창고가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창고 벽에는 나팔 모양의 헌금을 넣는 입구가 13개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쭉 붙어 있어요. 거기다 헌금을 집어넣으면 그 헌금 넣는 헌금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동으로 나팔관을 타고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모여지는 겁니다. 이 용도가 좀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금함은 구제에 사용하는 헌금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서 헌금하시는 모습들을 유심히 보시더니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43절과 44절 말씀이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4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부자들이 많이 넣었지만 그들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44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기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많이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드린 거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 전 재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 누구보다 많이 넣은 것이다. 이 여인이 넣은 것은 두 렙돈, 아마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 그 정도였을 거예요. 전 재산이 그거밖에 없는 이 노인이 그것을 헌금으로 다 드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볼 때 조금은 부담되죠, 사실. 솔직하게 그러시죠? 야, 이거 이 전 재산 두 렙돈을 다 드려버린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야, 이거 얼마나 부담되나? 우리 다 드려야 되나?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구구합니다. 한 가지 해석은 라이트라는 학자의 해석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한 가지 해석. 지금 가난한 노인, 이 여인 이야기를 해석할 때 위에 있는 서기관에 대한 책망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탐내고 그것을 빼앗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 가난한 여인이 두 렙돈 드리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저 여인이 지금 저거 2,000원 드리는 것 같지만 전 재산이다, 저거 다 드리고 있다. 저희를 누가 했느냐?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전 재산을 드리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가르치신 말씀일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유력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렇게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의 이 두 렙돈의 헌금을 이거 서기관들에 속아가지고,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억지로 드린 헌금으로 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보셨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지금 그 서기관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좋아하고 상석에 가서 앉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배 채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칭찬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율법학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고 과부의 재산도 가로채고 사람들의 칭찬도 가로채고, 반면 이 가난한 여인, 두 렙돈의 전 재산, 이거 드리고 나면 내일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 드렸겠습니까? 그 두 렙돈을 통하여 당신보다 더 가난한, 그래서 나는 오늘 먹었지만 물론 내일 먹을 건 없어요. 이 두 렙돈이면 내일 하루는 먹을 수 있는데 이 내일 먹을 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잘 쓰여져서 오늘 먹을 게 없어 굶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구제하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겠지요. 이 돈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전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 두렙돈을 주님께 드려버리고 나면 내일은 먹을 게 없으니까 내일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여인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여인은 자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이것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가난한 여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여인을 보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서기관을 바라봅니다. 서기관을 바라보면서 칭찬합니다. 자녀들을 가리키면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커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서기관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온 사회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렙돈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그 가난한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여인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이 세상을 바로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서기관은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다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삽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사받는 거나 찾는 이런 악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이 가난한 여인은 따뜻한 사랑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노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타임지가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 후보로 나와가지고 날마다 저렇게 죽으림을 다해서 뛰는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힘을 다해 일하며 이웃들의 지쳐있는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주고 있는 우리의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저 교단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연합기관의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들은 바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밤낮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여기
가운 입고 설교하고 있는 제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높은 곳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나도 저처럼 되어야지, 이렇게 살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더 이상 없고 우리 교회의 희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가고 있는 바로 그들,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소리 나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 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온통 아합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북이스라엘에 3년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제 똑같이 가뭄 속에서 고생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저 북쪽 이방인 땅 사렙다로 보냅니다. 사렙다 땅에 이 굶주리고 목마른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 걸어가는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땔감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한 모금 주시오. 여인이 물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기왕에 물 가져오는 김에 나 배고픈데 떡도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이 여인이 곤란한 얼굴을 하면서 말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 땔감을 주워다가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둘이 나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 마지막 빵을 구우러 지금 땔감을 주우러 온 길인데 그래도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 가루 반죽을 해서 땔감으로 풀을 떼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빵 하나를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먹었는데 다시 채워져 있습니다. 분명히 기름을 따라서 빵을 굽는데 써버렸는데 기름이 기름병에 다시 채워져 있는 겁니다. 3년 가뭄이 다 끝나도록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엘리야와 이 여인과 그 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가뭄을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가뭄이 끝난 후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그를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렙다에 이제 가루 한 움큼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은 놀랍게 변화되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말살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낮은 사람들이고 아무 영향력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그런 높은 곳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살아갑시다.
우리 눈을 돌려서,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신 말씀,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서기관을 보지 말고 가난한 여인을 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